아주 기교를 잘 부리고 뭐 성악가처럼 아름답게 하고 우렁차게 하지 않아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난 찬양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 앉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짧습니다. 19절, 20, 21, 22 4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여러분들이 판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느낀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뭐 그런데 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또 22절까지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입지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엘리사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복한 심령에게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지금 내려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또한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저는 아침 신문을 보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당원 읽고요. 아침 신문을 볼 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어떤 개인적인 일도 많이 신문에 나잖아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좀 놀라고 이렇게 좀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김포에도 어제 그 불이 나서 이렇게 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요새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핵 문제잖아요. 뭐 서울 한복 뭐 그런 시뮬레이션을 왜 하고 그걸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용산에다가 용산 위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뭐 서울 시민 뭐 70 몇만 명이 죽고, 뭐 그 반경 몇 킬로는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왜 만들고 얘기하는지. 근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또 그걸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나와 관련되는 일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또 세상 사회처럼 막 그때 막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때의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4절, 특히 5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이 아주 응축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게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과정 또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심령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적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어떤 그 포인트를, 포커스를 좀 달리 맞춰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또 우리 교회나 가까이 이제 사회나 우리가 소속된 사회나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뭐 어떤 효과가 없고 효력이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 나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는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 근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자연재해 같은 거는 우리가 원인을 다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도 다 몰라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나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문제 해결의 기본입니다. 아주 기초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를 찾거든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 김포에서 어제 뭐 불난 거 4명인가 5명이 죽었죠? 그런데 거기는 뭐를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뭐를 했다고 뭐 이런 이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은 좀 달라요.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의 기준이 정의면으로서 어떤 그 뜻을 정의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오늘 문제를 세상에서 얘기한다 하면은 땅이 나쁘다. 여기 이게 그 열매를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땅이 그냥 불모지가 된 거예요. 지금 열매를 전혀 내지 못해요. 근데 원인을 이제 살펴보니까 물이 좋지 못해서 땅이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이런 세상의 결론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접근해서 땅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 이거보다도 이제 근본 원인이 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세상에 땅이 나쁘서
여기 그 옥식이 안 된다. 그 조금 더 들어가면 물이 나빠서 땅이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를 결론을 내리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해결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준을 세밀하게 얘기를 하셔요. 땅도 나쁘고 물도 나쁜 것도 원인이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해결책이냐? 물이 나쁜데, 땅도 나쁘고 물이 나쁜데, 땅은 물이 나빠서 땅이 나쁜 거고, 또 물이 나쁜데, 물은 왜 나쁘냐? 물은 왜 나쁘냐? 물은 그 물에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이 나쁘니까 전부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하려면 땅에다가 아무리 비료를 주고 기경을 하고 퇴비를 주고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물에 문제가 있구나. 물의 문제를 다뤄서 물로 접근해도 열매를 맺는 일은 해결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물들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물의 근원.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갈피를 껴놓으시고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몇 장을 더 넘겨보시면 엘리사의 기적적인 해결에 관련된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기적에 관련된 일들이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이 물 기적은 엘리사 데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품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엘리사의 데뷔 작품입니다. 그 자기 스승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지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을 해서 엘리사가 이제 그 대언자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자기 스승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한 첫 번째의 일입니다. 그게 물 기적 문제가. 두 번째, 여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두 번째 기적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열왕기하 6장 1절로부터 보면 그때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때 일종의 신학교 같은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대언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엘리사와 함께 지금 공부하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거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같이 기거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확장을 하려고 제목을 비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가 이제 요르단강 근처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이제 제목을 비는 거예요. 이게 5절에 보면 그러나 한 사람이 제목을 뵐 때에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그랬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빌려온 도끼에서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요단강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근데 이게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예요. 뭐 2장하고 6장 말씀도 깊이 이렇게 나누면 뭐 이 시간 가지고 안 되니 오늘 포커스는 이겁니다. 아까 2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 6장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도 얼마든지 복음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교훈적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내느냐예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을 어떻게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엘리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사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슬픕니다. 주인은 이제 스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요단강에 떨어진 건 알아요. 요단강에 떨어졌습니다 라고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강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매 그가 그에게 어디에 떨어졌냐 물어요. 제 성경에는 어디에, 그리고 그곳에, 그것을, 그리고 거기에라고 언더라인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매 그 제자가, 도끼질하던 제자가 그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곳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떨어진 곳을 정확히 알잖아요.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떨어져서 그 강바닥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떨어진 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곳을 보여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면 그 다음 고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던졌더니 그 쇳덩어리가 떠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수영을 해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쇳덩어리가 무슨 수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무슨 영예를 하시면 안 돼요 또. 실제로 일어난 건데 여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인이여, 스승이여, 내가 빌려온 거 이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 해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이런 우리의 삶이 있어요. 각기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것인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그 문제나 사건의 근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걸 해야 돼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 빨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는 도끼날을 빠진데 정확한 그 지점이 어딘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물의 근본 원인은 물들의 근원이에요. 거기에 이게 이 여리고의 물인데, 여리고성의 물인데, 이 여리고성에 자꾸 열매가 안 맺어져요. 이건 뭐냐면 알아봤더니 물이 문제다. 땅이 문제였는데 물이 문제더라. 그런데 물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들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물들의 근원은 뭡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살 때만 해도 거의 이제 그 물을 길어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전에 왜 그렇게 참 깨끗했어요. 물이 시골에 보면. 예? 한 100m, 200m 이래 가보면 그 산 기슭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이 길 옆에 이런 데 보면 그냥 물이 항상 퐁퐁퐁 솟아 올라와요. 오늘 보실 거예요. 예. 그럼 물이 많이 있어도 물이 올라오는 근원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근원이 있어요. 예? 거기서 물이 솟아나요. 그거를 막으면 우물은 끝나죠. 그게 물의 근원입니다. 땅이 열매를 못 맺는 원인은 물에 있지만 그 물의 근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하나님께 스스로 해결해 주시면 참 다행이지만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마다 좋은 점, 문제 있는 점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모르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문제예요. 첫사랑은 남녀 사이에 여러분 이성의 감정을, 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건데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네가 떨어져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것이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맴돌기만 하면 늘 그 문제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실 우리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 세상 지금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나옵니다. 믿든 믿지 않든 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원인 아무리 얘기해봐도, 과학적으로 얘기해봐도 세상을 못 찾아내요. 뭐 이상기후가 생기고 북극이 녹고 뭐 남극이 녹고 뭐 탄소가스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심판하세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멸망했느냐? 여러분, 이 시대 학자들이 뭐 찾아서 왜 멸망했느냐?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걸로는 원인 찾아내지 못해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 이탈리아 폼페이 여러분들 아시죠? 언제 한번 가면, 그 이탈리아 여행 가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고스란히 이렇게 화산이 터져서 고스란히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석으로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서. 폼페이 뭐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어요. 화산이. 맞아요. 근데 화산은 왜 폭발했느냐 이거예요. 폼페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보기로 심판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못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더욱 이 원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도 없고 보상도 믿지 않고 징계도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징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심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상이 있어요. 또 동시에 징계가 있는 법입니다. 사생아는 징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징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상과 징계 두 가지가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늘 존재해요. 지금 과거에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가 늘 나타난다면 오늘 여리고의 그 물처럼, 땅처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온 도끼가 있는데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베라고 하는 이런 그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 머리를 죽음의 강물 요르단 강에 이렇게 강바닥에 떨어뜨렸다면
뭘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이럴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자신을 덮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근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치료제로 삼으면 해결돼요. 아픈 과거가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적당히 넘어가면 그는 해결된 것 같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는 더 아픈 마음이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대수술 받아야 돼요. 대수술. 여러분 거의 죽음 직전에 그리고 큰 어떤 절망 가운데 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다 이런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요. 이게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건 드물어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세상 불신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 늘 바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등한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위하는 일은 바빠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건조하고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 놓아야 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망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골문 것을 덮고 가면 더 큰 아픔이 와요. 큰 수술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맨날 문제가 어렵게 이고 자꾸 물질 문제가 자꾸 꼬인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꾸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원래 건강이 나빠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건강 문제가 계속 올 수도 있지만 건강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인데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면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의학적으로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지만 영적으로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랑 문제가 있다. 가정에 사랑 문제 있다. 교회에서 사랑 문제가 있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대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기준으로 보는 물질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20평 아파트에 있어도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 있어도 늘 불평이에요. 물질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를 살펴보세요. 잠언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7절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6절에 보면 내 모든 것에서 주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모든 행로들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인도하시리라. 자, 8절에 보면 그것이 내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여러분 건강 문제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거 있어요. 그거 뭐 기도한다고 나을 수도 있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터져갖고서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서 빨리 꼬매야죠. 그런데 여러분 병은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배꼽과 뼈가 골수가 튼튼하면요 건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냥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 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내 배꼽에 건강이 안 돼요. 뼈에게 골수가 튼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논어 이야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 문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능력 있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너 재능이 있어야 되고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너 학위가 높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면은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이 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는 지금 포도즙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무슨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성경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강남에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복을 많이 받아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다 부자 많아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물질 문제에 얘기 들어보면 거의 하나님께 안 드려요. 가난하다고 못 드린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께 드릴 거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어요. 부자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부자가 그 부유는 나중에 다 날아갔어요. 고린도 교회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보면 왜 주님께서 가난해지셨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8장.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무슨 11조니 물질을 안 드리는 게 무슨 큰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자유롭다. 구원은 안 잊어버려요. 정말 받았으면.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오는 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이거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부요를 얘기하실 때 지금 영적인 부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했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유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6절 보면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얼마든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면 그 문제의 치료제를 찾아야 합니다. 불모의 땅의 원인은 물에 있다 그랬잖아요. 물에서도 물에 근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을 근원, 그 물이 샘솟는 거기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치료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치료제 사람에게서 안 나와요.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무슨 판단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식에서 안 나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썩은 물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알 수 있어요. 엘리사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치료제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뭐지요? 그래, 다시 한번 열왕기하 가보세요. 2절. 치료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새 와서 뭐 물에 강한 물을 이게 부드럽게 해주는 뭐 산성제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제시한 거는 이거예요. 새 항아리에 소금을 가져와라. 이것도 지금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새 항아리에 소금. 새 항아리.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요?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항아리가 아니에요. 새 항아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담아오라 했습니까? 소금을 담아오라 했어요. 무슨 지금 짠 물인데 풀이 짠데 짜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바닷물 오면 다 저기 죽잖아요. 농사일. 근데 또 짠 물을 만들려고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돼요? 안 되죠.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은 거기에 있어요. 새 항아리의 소금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거, 또 우리하고 맺은 게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위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잃어버린 도끼는 어떻게 찾아요? 자, 그곳을 알았어요. 그것을 지목했어요. 정확하게 지목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엘리사는 나무로 가지를 잘랍니다.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거기다 던져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곳곳에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다윗의 가지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면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도시의 사람들이 물 때문에 겪은 고통, 대언자의 아들이 도끼로 인해 겪었던 아픔, 그 슬픔의 근원적인 치료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새 항아리에 담아온 소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라낸 나무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면 그 문제를, 치료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치료제를 찾았어도 육신이 발동하면요, 이 순간에도 치료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육신의 생각은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서 이 물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요. 그때 더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대체제를 찾아요. 썩은 물과 잃어버린 도끼, 여긴 소금과 나무까지 외에는 절대 치료제가 없는데 다른 가짜 약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치료는커녕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화려해요. 그런데 점점 문제는 깊어져 가요. 심신을 점점 쇠약하게 하고 병은 더 깊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기억하시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여인은 5만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자기 몸에서 이 자꾸 피가 쉬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여러분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얘기 안 들어봤겠어요? 그 약 안 찾아봤겠어요? 무슨 비법 안 찾아다녔겠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도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그랬어요.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진짜 치료제를 찾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치료제를 찾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치료제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 치료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제를 안 쓰려고 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치료제를 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옷에 손을 잠깐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해요? 성경에 나옵니까?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마름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피에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랬어요. 파운틴. 그것이 말라버렸어요. 아주 병의 근원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서 나간 효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나한테 무슨 효능이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세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상담을 이룬 철학, 사상, 교육 방법,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대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위험해요. 여러분들 우리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 해결 못해요. 여러분 감정 생각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자의 기도도 때로는 이 거짓 대체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지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근본적인 치료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그 내용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세리는 아주 근사하게 화려하게 기도했어요. 기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대체제였어요. 대체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방법을 한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세리를 비난하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고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요. 이거는 가짜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면 치료제를 찾아야 하고요. 치료제를 찾았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적용하면 돼요. 던지면 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 항아리, 그 새 항아리에다 소금을 가져와서 그 물의 근원에다가 던질 것 뿐이에요. 뭐 한 게 뭐 있어요? 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그 물에 그 떨어진 그 요단강 물, 그 바로 떨어진 그 지점에 그냥 던진 것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근원을 찾았고 문제의 치료제를 찾았으면 그 근원 한가운데 다른 데 던지면 안 돼요. 치료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죽음이 치료가 돼요. 부패가 치료가 됐어요. 열왕기 하는 죽음과 부패가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도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그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 안 풀어질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치료제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같이 본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죄와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들의 혼이 온갖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리라.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랑에 관한 문제, 화합의 문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해결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해결 안 됩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하는 설교자를 포함해서 모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머리 숙여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또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메디테이트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작고 씹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가? 내 가정에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가? 우리 교회에는 영적인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예요.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더 깊어지고 결국은 더 큰 고통과 수고를 나중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 다행이지만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든 크든 간에 문제를 말씀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근원,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언가. 그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찾았으면 치료제를 찾으십시오. 치료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또 물질의 문제라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병이 됩니다. 그 분명히 병이 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치료제로 이제 찾아야 합니다. 찾았으면 할 일은 쉽습니다. 대체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바로 그 문제의 근원에 치료제인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에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정말 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삶 곳곳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남몰래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마음 아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영은 없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 문제 있다면 주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있으면 건강 문제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치료제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